그렇죠? 역대하 35장 7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35장 7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무해 방백들로 즐거이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닐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모든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도들의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이렇게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섬기려고 했던 요시아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책에서 멀어졌던 유다의 왕들, 그러니까 율법책이 이 유다의 왕들에게 있어서 이게 언급되어지는 것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지금 역대하 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이걸 쭉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부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유월절을 처음 시켰다고 했으니까 유월절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지키라고요. 그 율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지도자의 책임이다. 왕들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왕, 제사장, 이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왜 침묵하고 있었느냐? 이들이 다 책임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죠. 신명기 17장 근본으로 돌아가죠.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드러날 거야. 하나님 이미 예견하셨죠. 내 왕을 세울 때는 왕의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이 되면 이런 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 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 딱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왕이 되면 율법서, 율법책을 가까이 둬야 된다고. 그리고 계속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고. 근데 이 말씀을 왜 안 지키죠?
이 말씀을 지킨 왕이 거의 없어요. 다윗 시대 이후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율법책과 관련이 있는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 아시죠? 여호사밧의 손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갓나 아기를 데려다가 그 아달랴의 악한 아하왕의 딸이잖아요. 유다의 씨를 멸절하려고 했던 진짜 어두운 시대였죠. 아달랴. 왕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몰래 그 아이를 갓난 아이를 데려다가 성전에서 6개월 동안 키우고 숨겨 있다가 6살에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율법책을 주었어요. 그때 언급이 되고 요아스 왕 시대에 그 이후에는 율법책이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무합니다. 전무해. 왕이 되면 당연히 율법책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유다 왕들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처음엔 잘하는데 나중에 나빠. 반드시 나중에 이상해져.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이네요. 결론이에요. 근데 요아스는 율법책을 발견했고 자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가정에선 부모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교회 안의 주의정과 조직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면요 이와 같이 된다. 교훈이잖아요. 교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이죠.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양은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어떻게 되더라? 이들이 유다의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를 죽이잖아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는 왕같은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되고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어. 가까이 두라잖아요.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주를 섬기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린 다윗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킨 거예요. 벌써 멸절돼도 그만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영원히 버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벌어진답니다.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왜 가까이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섬겨야지. 말씀대로 내가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참 안타깝네요. 정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명하죠. 말씀대로 되겠죠. 7절에 보면 모인 모든 일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요시아가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6월절 제물로 주었다. 여기 모든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 있는데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상황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왕이 이렇게 많은 수의 제물을 드린 이유는 뭘까? 물론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 상황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는데 전부 빈손 들고 와 있어. 빈손 들고요. 유월절에 왜 모인지를 몰라. 유월절에 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켜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 무지해요. 유월절 뭐 하는 날입니까?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무슨 이벤트입니까? 행사하러 온 거예요? 참 안타깝구나.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또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이 모이는 거야 그냥. 빈손 들고.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빈손 들고 왔네. 그래서 왕이 제물을 드린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8절로 9절에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자신의 소유를 유월절 제물로 드렸다. 왕이 먼저 헌신하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헌신하잖아요.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유월절 율법책을 자세히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고 자세히 조목조목 들으면서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책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뭘 해야 될지를 요시야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제물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6월절로 모인 것만 해도 어딥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행사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가 형식으로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섬겨야지. 말씀대로. 그 예배를 몇 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런 형식적인. 요시야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뭐 이거 제물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6월절로 모인 것만 해도 그냥 받아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시야는 아주 철저하잖아요. 제물을 안 드리는 6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노? 그러니까 다른 방백들도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겁니다. 헌신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1절에 즐거이 희생을 드려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6월절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거죠. 이 즐거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묵상해 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헌물하고 헌신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즐거이 드렸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을 보시겠죠. 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처럼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겁니까?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감사와 기쁜 뜻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돼버렸다. 이 부담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깝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죠, 이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죠.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범죄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게 살던 우리들을 또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또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 가정 이렇게 편하게 든든히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 따지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당연히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섬겨야지. 근데 이게 사라졌다. 그 11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피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운설주 인방을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잖아요. 살려주셨죠. 자기의 장자들을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 백성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삭시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도다. 이걸 기념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더라. 이 날이 6월절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6월절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히브리서 9장으로 이어지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어린 양의 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셨도다.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 여러분 6월절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굉장히 많아요. 계시록 7장 10절에도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21장에도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성전이랍니다. 마지막 22장에도 보면 그가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계속 어린 양 강조.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어린 양이 6월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잖아요. 이 전체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6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충분히 묵상됐어요. 요시아 때 비로소 이 6월절을 지켰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이 땅에. 십자가에. 그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2000년 동안 흘러간 거예요. 세월이. 이 많은 시간 동안 역시 6월절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묵상하려 보니까요. 6월절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매일매일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와 진실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겠구나.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그만큼 이 6월절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6월절은 뭐라고 그랬죠? 주일입니다. 주일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6월절이 지켜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주일날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의미 없이 주일 지나면 안 돼요.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입니다. 원인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13절에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서열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게 중요하겠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레위기나 율법서 묵상하면서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드려야 돼. 정한 대로. 소면 소, 염소면 염소, 어린 양 드릴 힘이 없으면 비둘기.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뭐 강아지를 갖다 드리고 아무 동물이나 갖다 뭐 제물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숫자도 마찬가지. 우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나요? 그냥 대충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대충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안 되니까 늘 가까이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도둔의 명령한 대로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섰고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6월절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또 각자 문지기는 문지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낙 많은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은 함께 나누어 먹도록 돼 있어요. 그걸 먹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규례가 바로 요한복음 6장이죠. 성찬, 이 살, 이 피는 새 언약, 이걸 먹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봉사하는 일들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나는 예배 인도자였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 내가 먼저. 그래서 먹질 못하니까 레위 형제들이 가서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딱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직무에 충실하고. 근데 옆에서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것도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만 그냥 먹고 나만 은혜 받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바르게 주님을 섬겨서 이 6월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나만 믿고 구원받을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형제들 다 같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 같이 나눠야지요. 나눌 수 있도록 주의종과 재직과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러면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 유월절 얼마나 소중한고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성찬식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소중해요. 의미 없이 드리면 안 돼요. 그걸 함부로 먹고 마시면 안 되니까. 의미를 좀 잘 알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시대에 행해졌던 유월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다시 한번 성경 전체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원인은 왕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있었죠.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노? 보니까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이 되면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라고 했는데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왕을 성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시야 시대야 비로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요시야 시대의 모습을 얼마나 기다리고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서야 교회가 살고 나 자신의 인생이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섬기며 이 구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